네, 오늘 창세기 시간 53강입니다.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입니다. 언약의 징표 할례.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이제 오늘 끝부분에서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의 전초전이에요. 그러니까 개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례가 육체적인 할례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이고, 다음 부분에서는 영적인 할례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침례까지도 들어가는 또 중요한 교리적인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한다라는 것을 그에게 계약서를 보여준 것처럼 몸에 할례를 하게 한 것이죠. 낳은 지 8일 만에 몸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서 그것이 바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에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입니다. 이것은 율법 이전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할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십계명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할례라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할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은 받았는데 그 언약의 징표는 다르다 하는 걸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너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 사이에 그들 대대로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한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는요. 그것이 바로 너의 씨와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언약이.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 지역을, 이 가나안 지역을, 그 가나안 지역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한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그 씨에 대한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의 대대 손손을 이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내가 그 안에서 타국인으로 있는 가나안의 온 지역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노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가나안의 온 지역을 영원한 소유주로 주겠다. 계속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너하고 아브라함과 너의 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 땅은 소유주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자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은 알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자만이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그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자기네들이 물려받았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십자군 전쟁이 그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든지 그 지역을 자기들을 소유로 삼아서 자기네들이 영적 유대인으로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싶은 거죠.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렇다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무슬림도요, 거기 아브라함 땅에다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정복해서 거기다가 무슬림 그 돔도 지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거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후손에게.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너희 두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지역의 온 지경을 바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저 요르단강 저 건너편까지도 내가 바라보는 그곳은 저 동쪽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지역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신 게 가나안 그 지경에 그 지역 전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나일강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엄청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도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강은 나일강입니다. 그 지역은 엄청나게 큰 그러한 지역이죠. 그리고 가장 그 땅이 이 곡창지대예요. 이 세속사에서는 그게 하나의 그 반달처럼 생겼어요. 그 지역이. 아주 그 곡창지들을 거기서 그냥 모든 제국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거기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벌여왔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거대한 지역을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창세기 17장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언약을 지킬지니 너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가 그들 대대로 언약을 지킬지니라. 자, 땅을 줄 텐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십계명도 없었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무엇을 주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언약은 할례입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8절에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할례 언약. 지금 언약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를 해라. 이 언약이.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너는 이 땅을 차지할 거야. 할례를 받으면서 너랑 나랑은 자, 계약서를 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8번째 날에 그에게 뭐를 했어요? 할례. 태어나서 8번째 날에 꼭 할례를 시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보다도 우선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율법이 정해진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데 안식일 날에도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할례는 줬어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25절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표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13세였더라고 했죠. 이스마엘 할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종으로부터, 하갈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정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낳은 그 후손만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종들도 다 할례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냐면 창세기 21장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이는 이 여자 노예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뭐가 되지 못해요?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상속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의 식솔로서 할례를 받아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것은 되지만 상속자는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년과 너의 여자 노예로 인하여 너의 목전에서 그 일이 통탕스럽지 되지 않게 하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따라 있어서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녀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는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 그를 통해서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모든 족속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그럼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4절에 그리하여 할례 받지 않은 남자아이, 남자는 무조건 다 남자아이 곧 자기 표피의 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혼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왜요? 그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라. 나와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맺은 그 언약은 바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가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계약을 맺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안식일은 꼭 지켰어요. 무조건 목숨을 다해서 지켰거든요. 그럼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하나의 규례가 뭐였냐면 바로 이 할례. 안식일 날에도 할례는 줬어요. 8일날 되면 무조건 안식일에도 할례가 우선이 됐습니다. 왜요? 할례는 안식일보다 먼저 생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킨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 이런 이유에서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느니라. 그것이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다만 조상들에게서 난 까닭이라. 뭐가 할례가 모세 이전에 벌써 났다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그런즉 너는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당연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것만은 용인이 됐습니다. 할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식일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할례는 십계명이 아니죠.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 우선의 법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들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할례를 행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해라. 왜 너희들은 안식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로 선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은 나와 언약이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그 왕국을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3절 4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이 취하여질 것이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의 열매들을 내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이게 얘기 뭐예요?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줄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자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언급하신 것을 알아차렸더라. 바로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깨면,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옮겨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받는 할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도요, 죄를 범합니다.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보세요. 그 유명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니 그들은 주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자, 주님을 모르는,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벨리알이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 왜? 할례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누구?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그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이익을 따라 옆길로 벗어났더라. 그리고 청탕물들을 취하며 재판을 왜곡하였더라.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바로 똑같이 벨리알의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할례를 받은 것이 그들이 옳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보증 수표는 안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할례의 표징은, 증표는 육신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 주님께서는 너희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적인 한계야.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자,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동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할례를 받은 겁니다. 무슨 할례?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영적 할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몸에 받는 할례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하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요,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줬던 그 육신적인 할례는 우리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니 영 안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뭐예요? 영적으로 믿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지, 법조문,
율법으로 쓰여진 그 법조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상속할 자,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할 자,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안에 영적인 할례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찬사들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제 지금은 교회 시대인가?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난 뒤에 대환란이 있잖아요. 대환란이 끝난 뒤에는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자,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라라는 언약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이 폐기가 됐고요. 교회 시대는 영적 할례였고요.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육적인 후손들인 그들에게는 대환란 후에 새 언약을 줍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결함을 발견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결함은 뭐예요? 모세 율법의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 한계의 결함을 발견하신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체결해요? 새 언약을 체결할 때라. 그날들이 언제예요? 대환란 이후에.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는요. 이전에 나온 명령이 그것들의 약함과 무효함이라고 했어요. 무익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명령들은 뭐냐? 율법, 모세의 율법에는 약함이 있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무효화되는 일들이 실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였고요. 이제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할 때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들에게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것은 새 언약은 우리가 신약 그럴 때 뉴 테스타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뉴 테스타먼트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언약인데 이게 구약에서는 언약이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그 언약과는 다른 거예요. 뉴 테스타먼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 유언 언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유언 언약. 그런데 여기에서 새 언약은요. 그 언약이 아니에요. 뉴 테스타먼트는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고 여기서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주신 그러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언제? 대환란이 끝난 뒤에.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는 이것들이 내가 그날들 이후에 그날들 언제?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체결할 언약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자, 그때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새 언약은요 문서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기록하여 놓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바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년왕국 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알게 돼요. 공부하지 않아도. 그때는 예언자가 필요 없어요. 저처럼 목사가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때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저희는 세대주의라고 하잖아요. 세대주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연도별로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디스펜세이션. 그래서 과거 구약 때에 아브라함 때의 치리 방법이 달랐고 모세 때의 치리 방법이 달랐고 이 신약 때의 치리 방법이 다르고 대환란 때의 치리 방법이 다르고 대환란 이후의 치리 방법이 다 다른 게 세대별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경륜, 경영 방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올바로 성경을 분리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대로 지금에 있는 교회 시대에 똑같이 적용하려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올바르게 나누어서 보라는 겁니다. 올바로 나누어서 보라. 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이것이 너희가 지킬 나의 언약 곧 나와 너희와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 사이에 맺을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아이마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모든 남자아이라는 것은 성인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곳곳 줄곧 아이라고 표현하지만 성인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미성년자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남자를 포함한 남자를 얘기한다. 아시고요. 자, 할례는 언제 받는 거냐?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뒤에 할례를 받으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할례를 받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 뭐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주님께서는 부활시키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는 의롭게 되었던 거죠.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나의 책무와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라. 나의 음성을 순종했고 나의 법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게 의롭게 된 것이죠. 다음 말씀입니다. 본 말씀에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표피의 살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나와 너희 간의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언약의 징표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이나 에녹이나 노아의 자식들에게도 할례를 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례는 오직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징표로서, 언약의 징표로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시면요, 바로 여기는 할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4장에 그런 다음에 그 믿음에서 나온 의의 인장 곧 할례의 표적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의 인장 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뭘로 줬어요?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표피에 할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그런즉 너희 가운데 생후 8일이 된 자 곧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 아이는 각각 할례를 받을지니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너희 씨가 아니라 어느 타국에 내서든 돈으로 사들인 자, 종이죠, 노예죠, 그들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인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모든 남자아이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이 전 세대에 미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자와 너희 돈으로 사들인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리하면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너희의 육체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딱 육체 가운데서 딱 마킹을 한 거예요. 그 토큰. 여러분 토큰 아시죠? 토큰. 그게 징표입니다. 징표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세대에 그 토큰으로서 우리 버스 탔잖아요. 그 토큰 링, 그게 징표예요. 징표. 차표. 그래서 징표라는 것이 바로 그 토큰이라는 그 영어 단어인데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어디다가? 마음이 아니라 몸에다가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이었어요. 또 계속적으로 표피를 잘라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그 민족 가운데 끊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4절에 그리하여 할례 받지 않은 남자아이 곧 자기 표피의 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호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라.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 호는 그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의 혼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이 그가 완전히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성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선민 백성 그 지위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할례를 준 이유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패스포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징표예요. 자, 로마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할례자, 무할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의 언약을 주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할례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다만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을 때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례 받았다?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아직 할례 아직 안 받았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와요. 처음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완전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요.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은 꼭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은 율법의 행위적으로 종교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분명히 그것은 행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거짓적으로 가르쳐요. 네, 속지 마십시오. 할례는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받지 말라고 한다면 그걸 왜곡할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시니 할례를 너희가 일부러 받아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시리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할례는 아무 유익이 못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는 내가 할례를 받은 각인에게 다시 증언하기 때문이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또는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 예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그 레위기 같은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떠들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율법에서 하나의 조항이라도 어기면 그는 율법을 전체 다 어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너희가 죄인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많이 알면 할수록 죄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전혀 지금 이 은혜 시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절 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경영하시는 경영 방침,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징표로서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체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게 될 것은 무엇이냐? 이 할례가 침례와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침례로 대체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이런데요. 그들은 침례,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죠.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순점을 낱낱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가두는 것이 할례가 대체되는 침례는 없다. 우리는 도리어 영적 침례를 받았고 영적 할례를 받은 겁니다. 영적 할례 어려우실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